로마서 6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칭함받은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칭의함 받은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 즉 옛사람이 불현듯 나와서 새롭게 칭의함 받은 새 사람과 내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로 옛사람이 새 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고 칭의함은 받았어도 내 안에는 아직까지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옛 성품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성에 이르는 길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옛 생활과 옛 모습이, 옛 성품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싸움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남기는데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달라이포로스예요. 이 말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의 포로가 된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내적인 싸움에서 때로 지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성화에 이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지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때로 바울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영적으로 살길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울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때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과 갈등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몸이란 고대 세계에서의 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때로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가 죽인 살인자와
그가 살해한 사람과 함께 꽁꽁 묶어두는 형벌로서 그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인 사람이 시체가 부패할 거 아니에요. 부패하는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면에서 그 시체를 대면해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고 이 시체는 자기가 죽인 사람은 부패해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구더기가 나잖아요. 부패하는 데서 구더기가 내 몸에 옮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끔찍하게.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관을 보면요, 바울은 칭의함 받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already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에 이루는 순간 거듭나는 거죠.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봐야 알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렇잖아요. 누가 확신해요? 나는 확신하겠죠. 나는 확신하는데 그 확신하는 게 언제 증명이 돼요?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즉 내 죽음, 나의 종말을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에서 아직으로 가는 이 여정이 성화라고요. 이 중간 여정으로서 내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봐야 알아요. 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그 단계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성화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며 곤고한 삶이라고 말할까요?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화되는 이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이런 내적인 고통과 곤고함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새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칭함받은 증거잖아요. 이 과정,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새사람이 없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옛사람만 있는데 왜 새사람하고 싸워요? 새사람이 없는데. 새사람이 있으니까 갈등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새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이 아니라 already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성화됨을 겪지 않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란 말과 동일해요. 카리스란 말입니다.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죠. 이것은 은총이에요. 왜 바울은 그런데 이 은혜란 말은 감사란 말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은혜와 감사는 동일한 말이에요. 왜 바울은 감사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사망의 몸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종말의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에서 오는 감사예요. 이러한 사실은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랴 라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즉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죽음과 함께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의 여정,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늘 경계하며 성화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대사도였던 바울조차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날까지, 내 죽음의 날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투쟁 속에서 살아갔다면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바울조차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평생을 싸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조차 때로는 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자주 하고 잘못도 자주 하고 죄도 자주 저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 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기로 다짐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루하루 내 삶이 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죄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남기고 마지막 서신에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는요,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아노라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낮아지고 있어요.
자기의 죄성을 더 깨닫는 거예요.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 회개를 안 해요. 죄인일수록 회개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회개해요? 죄인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믿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할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전엔 말도 함부로 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냥 남에게 막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입 바른 소리하고 당당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고쳐야 되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보니까 내가 뭐라고 나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성화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옛날처럼 회개가 거의 없어요. 회개를 거의 하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뭐가 미안한지,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죄를 저지르고도 모르고 남의 마음을 후벼 파고서도 몰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이건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비가 왔는데 마침 질퍽이는 진흙창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회개 기도를 하더래요. 왜요? 스승님, 무슨 일입니까? 프란치스코가 말했대요. 얘들아, 저기 앞에 가는 여인이 있지? 내가 저 여인을 보면 지금 음욕을 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한다. 이거예요. 프란치스코조차 완전하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화되어지는 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넘어진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종말의 날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